시편 103편 2절 말씀입니다. 103편 2절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감사라는 우리의 그 행동은 본질적으로 기억이라는 행동과 아주 정말 단단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기억을 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 영어 단어에 감사하다는 뜻의 think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think, 생각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think.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것이 곧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03편 2절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까요? 왜 굳이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진짜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를 잃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한결같이 비극적인 결과에 이르게 되는 성경에 나오는 5가지 장면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5가지 장면들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은혜를 지킬 수 있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 키가 크고 준수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외모는 출중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스스로를 자격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향해서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사울에게 예언했을 때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이것은 정말 본인이 느끼는 자기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스스로를 연약한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도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며 사람들 앞에 나설 용기가 없어서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는 정말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되고 승리가 반복되자 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들려오는 승리의 함성 속에서 그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영적 기억 상실이 그만 그를 교만으로 이끌어 버립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지혜로 나라를 통치하려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렸지만 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왕인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일에도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자기의 판단에 따라 그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업적을 두고 기억하도록 기념비를 세우기도 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작은 성공이 반복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 영적인 이 망각, 이 기억 상실증은 어느새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은혜를 잊어버린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잃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화려했던 번영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정말 자신이 부족한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고 문을 닫고 나오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가장 쉬운 일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저는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재판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데 이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정으로 돕기를 원하는데 자신의 판단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했던 이 솔로몬의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도 기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었고 부귀와 영광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실로 역사의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점점 부유해지자 성공이 거듭되기 시작하면서 그는 서서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이방 나라들과의 외교가 필요하다는 자기의 생각을 내세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역사적인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 지혜로운 판단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고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 나라들과의 외교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국가의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하는 자신의 외교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이스라엘이 번영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어느새 나의 성공에 도취되어서 내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내가 정말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그래서 나의 지혜로운 판단에 따라 성공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이와 같은 생각에 빠지는 이 교만한 모습,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솔로몬에게 찾아온 결과는 너무도 참담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통일 이스라엘의 영광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 솔로몬이 받은 그 놀라운 은혜, 안타깝게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가장 오랜 기간 유다를 통치했던 우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우시야는 16살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어 52년간 유다 왕국을 이끌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 국가들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의 경제적인 그런 능력, 그의 농업 기술에 대한 그 모든 풍부한 지식과 업적들, 그리고 건축 분야에서 그는 정말 탁월한 성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의 업적과 더불어 그의 명성이 세계 각국으로 퍼져 나갑니다. 물론 이 업적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때문이었죠. 역대하 26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 기이한 도우심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그 결과 그는 강성하고 강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이러한 형통과 성공은 계속됩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런데 이 형통함이 계속되면서 그가 강성해지자 그의 명성이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그의 인기가 점점 높아질수록 그의 마음속 교만도 점점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넘지 말아야 될 높이로 점점 그 마음에 그 교만함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집니다. 심지어는 제사장이 하는 제단에 분향하는 일, 그까지 제사장이 하는 일 내가 못할 줄 알아. 교만한 생각이 그로 하여금 고집을 부리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한 일이 반복되고 우리 주변에서 뭔가 힘들었던 일들이 해결되고 나의 노력의 결과로 좋은 성과가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높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안타까운 영적 기억 상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고집을 부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판단해야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집을 부립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 결과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는 납병 환자가 됩니다. 그리고 남은 생을 별궁에서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채 홀로 보내야 했고 모든 왕권을 자신의 아들에게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납병 환자가 되었고 납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 한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의 그 교만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누려왔던 그 형통함의 은혜를 모두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이 빚은 전 재산을 다 팔고 후손 대대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입니다. 그가 주인에게 엎드려 사정합니다.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전부 다 탕감해 줍니다. 그 엄청난 빚을 다 탕감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빚을 진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면서 어음을 많이 발행하셨습니다. 어음이 뭔지 모르는 젊은이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거는 무조건 날짜 안에 갚아야 하고 갚지 못하면 그냥 차압되고 딱지가 붙고 부도가 나는, 그래서 그냥 연체금을 물고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유예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날짜 안에 갚지 못하면 그냥 바로 부도가 나는 그런 무서운 제도가 이 어음 제도입니다. 우리 부친이 어음 날짜가 돌아오는데 돈을 갚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어렸을 때 자주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돈을 빌리려고 애를 써도 돈이 안 빌려지니까 그저 믿음의 사람이라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죠. 한 번은 기도하는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아는 성도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자신도 새벽에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났다면서, 그러면서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전화가 온 겁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오래도록 우리 부모님은 그날 그 경험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로 간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가 그냥 돈을 대신 다 갚아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는 거니 상한 날짜만 좀 연기되는 셈인데도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이 사람 탕감받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그 기쁨이 오래도록 지속되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시간이 많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탕감받고 돌아오는 길에 그 주인 집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보고는 달려가서 그의 멱살을 잡고는 내 돈 갚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동료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자기는 금방 탕감받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었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었는데 돌아서자마자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멱살을 잡는, 여러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돌아서자마자 나에게 작은 상처를 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멱살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 사람의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라고 합니다. 방금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가 받았던 그 모든 은혜를 그는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배경은 광활한 광야입니다. 그곳에 한 민족이 서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노예로 살아왔던 애굽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했고 그들의 갈 길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이 누리는 그 이 놀라운 축복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의 표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보고 경험하면서도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눈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는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었으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원망합니다. 이것이 어찌 그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모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과 은혜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술은 감사가 아니라 왜 이것이 없습니까? 왜 저것이 부족합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픕니까? 우리 집안에는 왜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사의 백성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던 자들 모두가 그들의 입술의 말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5장면을 살펴보면서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잊었다, 은혜를 잃었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잊었다, 은혜를 잃었다입니다. 이 무서운 패턴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유월절 예식을 거행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장막절이 되면 초막을 짓고 그곳에 가서 2주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킨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옷깃에 붙이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마에도 붙이게 하셨고요, 또 치마 끝단에도 성경 구절을 붙이게 하셨습니다. 드나드는 문에다가도 성경 구절을 붙여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성찬식을 거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린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고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받은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를 잃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 교훈을 뼛속 깊은 곳에 새기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기억은 감사를 낳고 감사는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이끕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가족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한 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 어려운 역경과 시련이 있었지만 이겨내게 하심도 감사. 그런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 더 겸손해지고 성숙하게 된 것도 감사.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그 실수를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 여러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받은 은혜를 지키며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된 것처럼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전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때마다 감사, 절기 때도 감사, 성찬식 때도 감사,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념하기 위하여, 기억하기 위하여 성찬 예식을 거행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시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